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61쪽입니다) 구약. 오라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거푸집이라고 말하는 하드웨어는 만들고 그 하드웨어하고 만나는 사랑의 상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게 사랑의 형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첫 번째 창조인 아담을 통해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데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물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 되시는 속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재만 되면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가 만약 에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를 취했다면 우리 창조 완성이 됐을 겁니다. 근데 아담의 선악과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내 속생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아는 세계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화영금 천사들을 이제 해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이제 막으시죠.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결핍된 상태라는 걸 잘 인지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 창조가 완성이 안 된 겁니다. 나댓.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는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호세아에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계속해서 호세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촉구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인간이 광야길을 계속 걷고 있는데 이 광야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데 이 길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한번 봐볼까요? 10절로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로마 3장 10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 입으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다는데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대목이 파멸과 고생이 계속 앞에 있는 거예요. 계속 파멸과 고생인데 평강의 일인지 모르고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스 플랜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과의 연합을 통하여 안의 세계가 열려야만 밖의 세계를 다스리고 누릴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자와 남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고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다스린다는 말이 물질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휘둘리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누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개념은 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잘 누리고 있나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눌리고 부담스럽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빛인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에 이렇듯 우리가 환경에 끌린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내가 대장되어져서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해서 열심히 운동력을 투입해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 내 것에 대한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딱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부담이 오니까 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필요한데 또 움직이면 또 죄가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몸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같이 더러운 게 없어요. 내가 아직도 내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영이 없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왜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이게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인 거 아니에요. 만물은 그래도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다. 사람만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사람은요 충분히 먹을 양식이 있으면 짐승은 욕심을 안 냅니다. 사람같이 쌓아놓고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도 더 욕심을 내고 얼마나 많은 욕심을 내는지 몰라요. 이게 만물의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제가 이 대목을 말씀드리는 거 하니 내가 굉장히 부패한 존재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이게 교만이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빨리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잘 열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최소한 인정을 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 제가요 못하기는 하는데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제 욕망이 너무 커서 못 가서 죄송해요 주님. 최소한 이런 고백은 있어야 돼요. 그나마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잘. 이런 고백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으로 내 노력을 통해서 나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교만이죠. 성경에서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노력을 통해 내 시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 물질, 공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기 의지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줍니다. 능력 있다고. 근데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건데 가장 핵심적 개념이 초기에 가스 플랜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떠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 시스템이라는 광야에 세상이라는 육의 세계에 이미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 필요가 있으셨고 그 일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알고 계셨고 우리가 흙으로 생기를 지어 우리를 빚을 때 직접 빚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핵심은 속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심령 공간에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만남이 핵심이지 예수님의 만남 없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내가 교회에서 공적을 쌓고 교리적으로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다 쓰레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 지점에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인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의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방법이지 교회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봐볼까요?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7절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를 보배가 주님이십니다. 보배를 질그릇이 내 몸이에요. 내 몸 안에 보배를 가지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시공에 묶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라고 해서 막 돈을 잘 벌고 뭐를 잘 해내는 이런 게 아니고 시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에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다이아몬드로 이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가지고 아내들이 갖고 다녀요. 근데 행색은 거지같이 삽니다. 사람들이 막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막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사나라고 막 비웃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그것에 위축될까요? 이 사람이 보화를 갖고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너희들보다 집을 100채를 살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이미 내 안에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들을 때 휘둘릴까요? 하나도 안 휘둘리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한국의 국정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줘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스파이로 침투가 됐어요. 거기서 내가 거렁뱅이 역할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거렁뱅이라고 굉장히 위축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안에 보화가 있잖아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금은 보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소명받은 미션이 있잖아요. 이 땅을 사는 이유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다른 사람과 상대적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면서 나를 지탱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있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않다는 말이 사람들 같은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돈 같은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내 죽음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아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능력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절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 일이 없어요. 몸이 흙으로 갈 뿐이지 잠자는 것뿐이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음에 묶이지 않고 죽음에 휘둘리지 않으면 그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조금만 아프면 막 벌벌벌 떠고 뭐가 건강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막 가서 막 힘들어하고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그걸 밀어내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 바깥에 있는 환경에 휘둘리면서 그것을 막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모든 걸 우리가 허락해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하늘나라가 내 상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면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진짜 내 상속을 받을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 눈꼽만치도 안 되는 그 물질을 가지고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돈이 없다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막 비교하고 이게 뭐예요? 전혀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내 것에 대한 이 부담 하나도 덜어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게 환경이 전혀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면 나는 환경이 휘둘리는가? 그 원리를 좀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인 순간에 뭔가 내 안에 심령 공간에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받아들여서 영으로는 주님을 만났으나 내가 갖고 있는 겉사람, 지정이는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하고 나하고는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 강력하게 저항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의 영으로 다스려가는 과정에서 안을 정리하는 믿음, 안의 세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주님보다 세상에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내가 대장되어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면 내가 대장이에요. 주님의 주권에 못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막 판단을 해.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대장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대장인데 우리가 뭘 걱정을 해. 주님이 애기가 깐난쟁이 10달밖에 안 된 애기가 우리 아빠 돈 벌어갖고 와야 될 텐데요. 걱정된다 이런 거 봤습니까? 아이들처럼 된다는 말이 절대적으로 아빠를 신뢰해요. 아이들이 고민한 거 봤어요? 1살, 2살 먹은 애들이 고민한 거 봤습니까?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를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죽을 때 나는 죽었고 주님 부활할 때 나는 부활했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나도 승천했고 지금 나의 이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해결된 걸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영적인 구원의 길을 이해를 못했어요.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냐면 자아가 마귀가 들어오면 자아 중심이 됩니다. 나밖에 없어요. 마귀는 내가 대장되어졌어. 내가 선과 악을 취하고 해서 노력을 해갖고 하늘나라 갈 거야. 공적을 쌓아서 하늘나라 갈 거야. 이게 구원의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토라.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교리적인 이해.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키기 시작합니다. 11조는 기본이고 모든 율법이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걸 다 지킵니다.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진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리도 이해하고 열심히 살아. 근데 내 심장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그 노력만 하는 거예요. 막 애쓰는 거.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걸 받아들이는 거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구나. 다 이루었다 가셨잖아요. 그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핏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보화가 내게 있기 때문에 죽음도 해결이 되고 내 것에 대한 부담도 해결이 되고 시간과 공간의 모든 제약을 다 풀어놓으셨는데 나는 예수님과의 연합 대신에 자꾸 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노력. 자꾸 내가 대장되어서 내가 뭘 해야만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 90%가 이 길을 가요. 이게 가인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이고 그게 첫사람 아담의 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과 연합을 통하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지 절대 첫사람 아담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대목이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오늘 또 호세아서 보면 이렇게나 많은 범죄를 하면서 아무리 악을 쓰고 목청껏 내쳐도 안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들이 쩔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돈과 물질과 사람과 욕망에 쩌들어버려가지고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뒤지게 맞고 너무 많이 두드러 맞고 그때서 정신이 차려서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벨론 유수고 다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모든 걸 다 잃은 다음에 그때서 돌아와요.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그런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데요. 한 말씀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중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띠는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이루어놓으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주를 주셨어요. 이 자유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이나 짐승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실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마귀를 따라 음부로 가도 그것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쓰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어떤 대목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유의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선택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갑니다라고 하나씩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내가 버리는 선택을 해요. 이것이 사랑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게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게, 마귀는 자기 중심이면서 땅을 보게 해요. 허상,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땅에 집중하게 해요. 허상,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이미 인간이 타락하면서 땅도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땅도 회복이 됩니다. 어떤 도시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땅들이 다 비옥하게 됩니다. 그런 보고가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변한다고 뭔 땅이 변해? 사람이 영이 변하면 내 주변의 땅들도 변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이 내 가정에서 변하면 내 주변의 지형이 싹 다 좋아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가 되어져서 내가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지? 이 대목에서 우리의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버리는 선택인데, 이게 예수님 없이 율법을 막 지키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이 받는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그런 성령의 임재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내가 동의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나 못해, 나 아직 땅이 좋아 하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리잖아요. 그때 다시 마귀가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 지금 내가 세상 길, 아담의 길, 여로보암의 길, 가인의 길을 가고 있구나. 발람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 알겠어요, 주님. 저희에 결단할게요. 라고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나 힘들어. 그냥 대충 살래. 하고 거기서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내가 이 혼이 그쪽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점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요, 만약에 세상 길을 가서 잘 살 것 같으면 왜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뭐하러 그냥 막 이렇게 힘들게 막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막 자아를 파쇄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근데 이게 없어질수록 천국이 와요. 이게 마귀거든. 이게 내 인생의 고통의 뿌리거든. 돈과 사람과 내 자존심, 내 욕망이 그게 고통의 뿌리거든. 주님은 더 충만한 걸 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고 거룩이고 성결이고 경건입니다. 이 과정을 가는 과정에 절대적인 진리가 내 겉사람은 죽여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다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겉사람이. 자아가 막 나는 하늘나라 가면 복도 많이 받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말로 이 공덕도 많이 쌓고, 마태복음 7장 21절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신다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라. 그 사람의 심령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종교 자아로 했던 거예요. 종교 자아로. 내가 거룩하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이런 자기 자아만 이걸 종교 자아라고 그래요. 그게 정확하게 주님 앞에 굴복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아직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뼈아픈 말이에요. 근데 그 지점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충 산 게 아닙니다. 종교인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을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명도 주님 앞에서 용납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도 많고 억울하고 뭐 부족해도 예수님이 제 주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택합니다. 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하늘나라 가고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꼭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지 행위와 공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대목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주님이 불완전 시스템인 광야에서 완전 시스템인 교회로 다시 복귀시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저는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신 것을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제가요, 죄하고 싸웠습니다. 막 죄책감이 너무 힘드니까. 막 어떻게든 죄를 해결하려고. 근데요, 막 가위가 눌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건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걸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내 몸으로 그걸 넘어가려 했어요. 그 고개를.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굴복을 했습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셨군요. 제가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이 대목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쉼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절대 육에다가 땅에다 힘주지 마시고 땅의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이미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다 그런 복은 주셨어요. 첫 번째 복은 주셨습니다. 이 형체적인 복은.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이 두 번째 복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될 줄 알아요. 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내 속에 모든 걸 다 이루어놓으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내 속에 있는 나, 겉사람으로 출발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주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진짜 나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마귀가 심어놓은 옛사람,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내 선악의 판단과 내 감정의 체험과 내 의지를 이걸 통해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 그게 이제 가인의 길이고 아담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선택. 주님을 내 속에 주님도 들어와 있고 내 속에 마귀도 들어와 있어요.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야. 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마귀의 길을 택한 순간에 마귀의 길은요, 택한다는 거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리 가요. 이거는 기본 세팅 값이에요. 디폴트 값이니까. 근데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저를 유일하게 사랑해 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쪽으로 방향만 돌려주시면 돼요.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흐르기 시작해요. 주님이 주님 쪽으로 간다는 그 고백에 성령이 흐르게 됩니다. 이게 힘쓰고 애쓰지 않고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힘쓰고 저는 애써 본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되지도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 있어요.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갈 수 있는 평강의 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길이 있어요. 그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선악의색에 개입하지 말고 모든 마음으로는 주님의 주권이 있음에 하나님 앞서 행하시옵소서 맡기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 대장이신데 주님 알아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입맛에는 쓰고 힘들지만 이것도 주님 필요하시면 주님 이 환경을 또 영광 받으시고 제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삼층천에 있으니까. 주님 죽을 때 나 죽었고, 주님 부활할 때 나 부활했고, 주님 승천할 때 나 승천했고, 지금 나에 있지는 하늘나라예요. 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잠깐 파송돼서 들어온 거예요. 몸은 땅에 있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의 위치는, 성도의 위치는 삼층천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나는 땅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내가 무슨 삼층천이야?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근데 신앙의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영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관여는 하되 시공에 묶이지 않는 것은 이미 내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땅을 보는데 이게 뭐 잠깐 소풍 나와서 애기가 엄마가 가자, 너무 잘 좋았다. 네, 엄마 갈게요. 제 인생 너무너무 엄마 때문에 즐거웠어요. 하룻밤 소풍길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님 계셔서 행복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 본향으로 갑니다. 가면 돼.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이 땅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에서 이수쟁이들은요 굉장히 힘들게 놓으셨어요. 이 땅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그게 세상의 영에 묶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난 너무 좋아 세상이. 이거는 세상의 영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얼마나 세상이 황홀하게 비춰주는지 몰라요. 그게 허상이거든. 근데 마귀의 눈에는 그게 실상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허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스플랜은 어떻게든 여호와께로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께로. 그렇게 길이 틀어져 갖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든 돌리려고. 근데 그 돌리는 가스웨이, 가스 솔루션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돼요. 근데 나는 왜 그걸 못 누리지? 아, 내가 노력하고 있구나. 아직도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고 있고, 봐보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나하고 마귀하고 연합된 거예요. 마귀하고 연합돼서 내가 마귀 형상,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속사람을 바꿨죠. 내가 주님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예수님의 연합이 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속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일생 세상의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남은 생애를 살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선한 신부이고 나는 내 일생 현재 내 위치가 삼층천이고 이거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건들질 못해요. 절대 건들지 못해요. 그리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걱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허상이에요. 그냥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물질이나 사람도 일시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시면 돼요. 아버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감사드립니다라고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돈 문제, 사람 문제, 내 욕망 문제를 예수님한테 다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 시스템인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문제투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 이뤄놓으셨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왜 못 들어가느냐?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살려는 내 동력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자꾸 무너뜨리고 주님 쪽으로 붙으셔야 돼요. 주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누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나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이미 삼층천에 있으니까. 이미 하늘나라인데 뭘 걱정해요?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내 안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저것들이 와갖고 나한테 가난하다고 나한테 깔보고 그런 것이 어떻게 영향을 전혀 안 받잖아요. 이미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내 속에 금은 보화가 있는데 세상에 휘둘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그때 떠나요. 그리고 천사가 수정이 됩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아직 마귀의 동력을 따라 계속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마귀가 나한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렇게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찾자 이 말은 우리가 갔던 세상 길을 이제 돌이키고 이게 갔던 방향에서 죄라는 게요 관역이 빗나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빗나간 목적지를 빗나간 거를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 회개라는 것 자체는 방향을 돌이키는데 그게 가인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이제 제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정리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1번입니다. 주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마귀의 동력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속이는 영에 헷갈려서 세상에서 뭔가를 내 노력을 통해 성취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고 주님이 이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자꾸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이 마귀의 헷갈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